연세대학교가 선교 초기 의료 선교에 힘쓰다 우리 땅에서 숨을 거둔 존 헤론 선교사를 기리는 기념관을 개관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습을 반대해온 서울 동남노회 신임원 측이 업무를 재개하겠다고 밝히면서 노회 사무실을 찾았지만 먼저 와 있던 세습 지지파들과 몸싸움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지난 주말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는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피해 주민들에게 성금을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서울 광림교회가 가정의 달을 맞아 광림가족 한마음 걷기 대회를 진행하고 기독교 단체 월드비전과 한부모 가정 지원단체 위드맘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속엔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 힘쓴 선교사들의 헌신과 노력이 녹아 있습니다. 그들의 삶과 정신을 기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데요. 최근 연세대학교는 의료선교에 힘쓰다 조선 땅에서 숨을 거둔 존 헤론 선교사를 기리는 기념관을 개관했습니다. 오요셉 기자가 첫 소식으로 전합니다. 재중원 2대 원장으로서 평생을 의료선교에 힘쓰다 조선 땅에서 숨을 거둔 존 헤론. 존 헤론은 미국 북장로교회가 공식적으로 임명한 최초의 조선 선교사입니다. 미국 북장로교회가 조선으로 임명한 최초의 선교사는 헤론이었지만 그보다 앞서 중국으로 파송했던 호레이스 알렌이 선교지를 조선으로 바꾸면서 헤론은 알렌보다 조선에 늦게 도착하게 됐습니다. 1885년 조선에 들어온 헤론은 알렌과 함께 재중원에서 환자들을 돌봤으며 알렌이 미국으로 떠난 1887년부턴 재중원 운영을 맡았습니다.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며 한글 성경 번역에도 힘쓴 것으로 알려진 헤론은 내한한 지 5년 만인 1890년 이질에 걸려 33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동료들의 요청으로 양화진에 외국인 묘소가 마련됐고 헤론은 지금의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묻힌 첫 외국인 선교사가 됐습니다. 이처럼 조선 선교를 위해 헌신한 헤론 선교사를 기리는 헤론 기념관이 연세대학교에 개관했습니다. 헤론 기념관은 지난 2010년 폭풍으로 인해 연세대 교정 안에 있던 헤론 묘비석이 쓰러지며 출발하게 됐습니다. 당시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누구의 것인지도 몰랐던 비석이 쓰러지는 바람에 비석에 새겨진 헤론의 이름이 발견됐고 그 돌이 헤론의 묘비란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묘비의 한쪽 면에는 중국어로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이 새겨져 있고 헤론의 이름과 부인의 이름이 각각 다른 면에 새겨져 있습니다. 현재 양화진 묘소에 있는 비석은 1959년에 외국인 선교사 자녀들이 새롭게 세운 것입니다. 이후 헤론의 묘비를 관리해온 연세대학은 헤론의 삶과 정신을 기리고자 연세대 의과대학 임상의학연구센터 1층에 헤론 기념관을 설치했습니다. 자기를 희생한 그런 자기 희생의 아주 대표적인 이런 선교사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번 기회에 여기 와서 보시면 뒤늦게나마 헤론의 그 숭고한 자기 희생 정신을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념관엔 헤론의 묘비석과 일대기, 조선 정부로부터 종이품 가선대부에 임명될 때 받은 교지 등이 전시돼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앞으로도 존 헤론을 비롯해 내한 선교사들의 삶과 정신을 기리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명성교회 세습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서울 동남노회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해온 신임원 측이 업무를 재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늘 오전 노회 사무실을 찾았는데요. 먼저 와 있던 명성교회 세습 지지 측과 몸싸움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쉽지 않았던 신임원들의 업무 재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서울 강동구 서울 동남노회 사무실 앞 1시간 전에 먼저 도착한 명성교회 장로들과 세습을 지지하는 일부 반대파 인사들이 노회 사무실을 굳게 걸어 잠궜습니다. 오전 10시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해온 신임원들이 도착하자 누구예요? 제 신임원입니다. 신임원 인정합니다. 문은 열어주셔야죠. 이어 문이 열리고 신임원 측이 들어가자 취재진의 출입을 막은 채 또다시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조금 늦게 도착한 부회록서기조차 못 들어가게 막으면서 몸싸움과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여기 출신 임원이에요. 무슨 임원이에요? 김시원 목사님 좀 임원이에요. 굳게 닫힌 사무실 안에서는 고성이 오가는 등 신임원 측과 명성교회 세습 지지 측의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2시간여 만에 대화를 끝낸 신임원 측은 노회 업무를 재개했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는 제75회기 임원들로서 업무를 재개합니다. 그리고 이미 어제 우리가 제75 2차 회의를 대본교에서 해서 노회 업무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결의를 했습니다. 명성교회 측은 총회임원회가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했으니 수습전권위의 판결을 기다려봐야 한다면서 신임원 측의 업무 재개를 반대했습니다. 총회 가셔서 총회 하여간 어떤 경로로든지 얘기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가지고 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면은 김선 목사님이 노회장으로 와야 된다 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고 그런 절차를 좀 하자. 앞서 예장통합총회 임원회는 동남노회 신임원 측이 보낸 직무 재개 협조 요청 공문을 노회 수습전권위원회로 이첩했습니다. 신임원 측은 노회 임원 선거에 대한 소송에서 재판국이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수습전권위원회는 자동 해체되는 게 맞다며 법에 위배되는 수습전권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왜 우리가 법과 원칙을 강조하느냐?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정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도 법과 원칙에 살아있으므로 그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게 공정한 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거예요. 신임원 측은 다만 총회 임원회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강원 지역 산불 피해 복구가 한창인 가운데 지역 주민과 교인들을 위로하는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대규모 행사는 아니지만 산불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교회에서 희망을 잃고 낙담해 있는 피해 주민들을 위해 찬양 사역자와 지역 교계가 함께 만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원 영동 CBS 최진성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강원 고성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고성 이능침례교회. 산불로 담임 목사 사택과 교육관이 완전 전소된 이곳에서 한 달여 만에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강원 산불 피해 지역과 함께하는 위로 콘서트가 열린 것입니다. 콘서트에는 산불 피해 지역 주민과 고성군 지역 교인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규모의 화려한 콘서트는 아니지만 산불 피해로 희망을 잃고 낙담해 있는 피해 주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행사였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 모든 아픔과 또 상처를 잊고 또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셔서 새롭게 우리 마을을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콘서트에는 찬양 사역자 노문환 목사, 장욱조 목사, 가수 커피소년 달빛 부부가 참여해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 위로의 메시지와 평안의 찬양을 전했습니다. 저도 고향이 시골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 고향에 불이 난 것처럼 가슴이 아팠습니다.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찾아뵙고 위로 콘서트를 하고 싶었는데 콘서트에 이어 성금과 물품 전달식도 가졌습니다. 고성군 기독교연합회는 산불과 강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12개 교회와 성도 30가정 등에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교단 연합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교회봉사단은 고성 지역 6개 교회에 2,200만 원 상당의 냉난방 에어컨 6대를 지원했습니다. 강원 영동 CBS도 방송을 통해 모금된 전액을 2곳의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산불 복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강원 영동 CBS와 산불 피해 지역 기독교연합회 등 지역 교계는 완전한 복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CBS 뉴스 최진성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교인 가정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각 교회마다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울 광림교회는 지난 주말 걷기 대회를 통해 가족이 하나 되는 기회를 갖고 동시에 소외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가득한 5월의 주말을 맞아 광림교회 교인들이 가족과 함께 한강공원에 모였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광림교회가 주최한 광림가족 한마음 걷기 대회에는 교인 2,3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5월의 싱그러움 속에 가족과 함께 한강 둔치를 걷고 이를 통해 소외 이웃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이번에는 결식아동 단체라든가 한부모 한가정 단체, 이 두 군데 단체를 초청해서 같이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행사를 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김정석 광림교회 담임 목사는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근본으로 굳건히 뿌리내리길 기원한다면서 걷기 대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동시에 나누고 섬기는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 나눔과 귀한 섬김의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인들은 잠실 청소년 광장을 출발해 잠실 철교까지 약 5km를 걸었습니다. 5월의 햇살이 다소 따갑게 느껴지는 날씨였지만 모처럼 가족과 함께 걷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걸으니까 이렇게 한 마음이 된 것 같네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아가들 데리고 걷기가 되게 좋았고요. 더 이제 예배도 이제 더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더 가족애가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걷기 대회를 마친 광림교회는 참가비와 헌금으로 소외 이웃을 돕는 단체를 후원했습니다. 결식아동을 돕는 단체 월드비전과 청소년 한부모 가정을 돕는 단체 위드맘에 각각 2천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어제 막을 내린 제16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의 폐막작으로 다큐멘터리 영화 북간도의 십자가가 상영됐습니다. CBS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다큐멘터리 북간도의 십자가는 독립운동가 고 문동환 목사의 증언을 조차 100년 전 북간도 지역에서 있었던 기독교계의 항일 운동을 추적하며 당시 민족 독립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기독교계를 조명한 작품입니다. 이번 폐막식에서는 기존 다큐멘터리를 압축한 극장판이 상영됐으며 영화에 출연한 역사학자 심용환 교수와 연출을 맡은 CBS 반태경 PD 등이 무대에 올라 의미를 더했습니다. 다큐멘터리 북간도의 십자가는 오는 8월 중순에 전국 영화관에서도 상영될 예정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자 김승호 교수가 미래 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목회윤리연구소 소장이자 영남신대 교수인 김승호 목사가 그동안 신학잡지 등에 기고한 글들을 모아 한국교회의 미래 목회 패러다임을 제안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책은 목회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보고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구성원 전체가 동참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목회라고 전제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전제를 기반으로 미래 교회와 미래 목회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목회 혹은 교회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새로운 맥락에서 제시되고 있는 또 요구되고 있는 목회의 본질,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책은 목회 현장에서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지 서술한 1부와 목회자의 윤리성에 대해 살펴본 2부, 전통적인 목회자 역할과는 달리 새로운 맥락에서 요구되는 목회자 역할에 대해 다룬 3부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은혜 개념을 연구한 영국 신약학자 존 바클레이 교수의 책 바울과 선물입니다.
책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근거로 선물이라는 개념에 집중해 바울의 은혜 개념을 조명합니다. 저자는 선물이 은혜가 지닌 다가치성을 알맞게 설명해 준다고 해석하고 그리스도라는 자격 없이 주어지는 선물에 방점을 둔 바울의 은혜 신학에 대해 설명합니다. 20세기 대표적인 기독교 영성가 이블린 언더힐이 직접 쓰고 엮은 기도서입니다. 책에는 성경과 초대 교부에서부터 중세 영성가와 근대 신학자, 저자의 기도문이 실려 있어 다양한 기독교 전통에 일관되게 흐르는 신앙의 메시지를 접할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원주 중부교회가 지역 미자립교회 주일학교와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와 학부모 1,50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2019 원주 중부교회 어린이 꽃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포토존, 페이스페인팅, 히즈쇼, 가족 뮤지컬, 그의 나라를 찾아서 공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금산 제1장로교회가 어버이 주일을 맞아 65세 이상 교인들과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어르신 사랑 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유치부 어린이들의 찬양 율동 등 특별 공연이 진행됐으며 내과와 치과 등 검진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또 거울과 부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거리 등도 마련됐습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다 함께 즐거워하고 교회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조금이라도 맛보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전주 시온성교회도 지역 홀몸노인 900여 명을 초청해 위로잔치를 열었습니다. 교회 학교 어린이들의 어버이 은혜 합창과 하모니카 연주, 워십, 판소리 등 다양한 무대가 이어져 어르신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속초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찬양 콘서트가 열려 이재민들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마음 하나 되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찬양 콘서트에는 동방현주, 박제임새, 양민호 등이 은혜로운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